이상욱 교수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야 이걸로 뒤집어 놓고 가셨거든요. 왜 그렇게 뒤집어 놓고 가셨을고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크게 반응을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제가 알던 성도님들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랑에 고팠다.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복음에 관하여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양식이심을,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을 우리의 삶의 떡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방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단칸방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항상 미소 띈 얼굴로 대하시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았지만 항상 미소 띈 얼굴로,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항상 그분의 입술에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항상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한 권사님은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부유하세요. 해운대에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곳에 거주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평수도 엄청나게 100평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보니까 다 형통하시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얼굴 표정을 보면 항상 좀 어둡게 보이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교해 보면 한 분은 단칸방에 살지만 미소 띈 얼굴로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건강은 좋지 않지만 항상 예수님 덕분에 힘을 얻고 감사하며 사는 권사님이세요. 한쪽의 권사님은 부유했지만 어두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훨씬 밝다니까요, 표정이요.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해운대에 살고 싶고 100평짜리 건물에 살고 싶습니다라는 표정이신데, 그런데 물질이, 나의 형편이, 나의 명예가, 나의 건강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큰 무리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을 보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큰 무리들이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큰 무리였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쫓아간 겁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적은 단순한 미라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요. 이 표적은
방향을 표시하는 이 표지판처럼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눌린 자에게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해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늘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임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따라갔다고 했는데 표적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라클, 단순한 기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당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월절이 가까이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요? 과거에 있었던 가장 핵심인 사건이 무엇이 있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 학교를, 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만나 사건과 이 출애굽 사건을 유월절이 가까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많은 한 1만 명이 넘는 그 숫자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을 상징하고 있어 예표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 결정적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집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 어둠의 영이, 죽음의 영이 이 문설주에 피를 뿌린 그 집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만 패스오버, 뛰어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이 피의 공로를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구원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가까이 왔을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냐면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걸,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양식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어린 양의 그 피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 물과 피를 흘리면서 내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뭐라는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좀 있으면 저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항상 할 때마다 오병이어는 성만찬을 또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이 성만찬을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라는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해가 있다면 이제 다 보이니까 음식을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해는 다 저물어 가고 있고, 공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완전한 지금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00명을 먹입니까? 10,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약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빌립은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200데나리온은 어떤 돈이냐면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10만 원씩만 줘도 2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결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완전한 결핍, 정말 내가 잘하고 싶은데,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그럴 수가 없어요. 환경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물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든든한 백도 없어요. 인내심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많은 문제들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을 많이 합니다. 매주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바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결핍 가운데, 완전한 결핍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계세요.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인 결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 은혜의 만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 광야에서 결핍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배고프면은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 결핍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만나도 지겨우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은혜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광야 가운데, 이 빈들인 가운데, 날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광야와 빈들을 반드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서로 모습 보시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 미소 띄는 얼굴로 인사하시니까 다 좋아 보이시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웃는 게 아니십니다. 다 힘들고 날이 저물어가고 다 빈들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도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빈들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이십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만나이신 예수님을 마시고
그러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나의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뜻밖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밖의 은혜. 우리가 노력해서 경작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뜻밖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만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 만나이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먹고 마시면 여러분의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해갈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여자분,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은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젊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아주 여성스럽게 보이십니다. 근데 34살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공장을 하세요. 대단하죠? 자동차 부품, 전기 자동차 부품의 공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항상 이 공장 일을 하면서 8명의 직원이 있어요. 본인까지 9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공장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자매인데요, 공장이 힘들어지니까, 자꾸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방을 받기로 결정하고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강단이 진짜 있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눈물을 이렇게 조금씩 흘리시더라고요. 너무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이 와서 신방을 받으셨어요. 창원에 계시는 장로님 부부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와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신앙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딸도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면 참 은혜가 된대요. 3부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그 찬양대에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 자꾸 마음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매가 혹시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건강도 잘 된대.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기복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 자체이세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결핍 가운데 이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견디고 또 견디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서 구할까? 이 음식을, 양식을 어디서 구할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신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시험을 주시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는데 똑같이 빌립에게 하듯이 시험을 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실컷 먹으라고 만나를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만나를 먹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고기 달라고 더 요청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떡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한번 쭉 돌이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은택을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택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신 결핍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어도 우리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주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뜻밖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묵상해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질이 좀 부족해도, 또한 나에게 자녀가 없더라도, 나에게 건강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저희들이 적용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빈들과 지금 날이 저물어가는 결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은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현장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배부르게 하셔 주셨대요. 우리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조각도, 남은 조각조각도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먹고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모았어요.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한 광주리 다 차게 모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이제는 이 광주리를 가지고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시고 너희가 전하여라. 너희들이 이제는 오병이어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는 내가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서빙하느라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나누고 근데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으니 너도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고픔과 모든 갈증과 염려와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은혜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결핍의 해결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결핍을 만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12광주리를 들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은 오병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짜 예수님이라고,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광주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이제 전하고 먹고 나누고 또한 오병이어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제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